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은 참으면 왕노릇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이 말씀에 아마 초점을 두어서 본문을 해석했던 모습이 제목에서 드러납니다. 저는 웬만하면 매일 성경의 제목이나 이 주제를 좀 따라가고, 오늘 찬양도 매일 성경의 찬양을 따라갔는데, 오늘은 조금 초점을 달리 봐서 저는 제자에 대해서 맞춰서, 제자 훈련에 대해서 맞춰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 훈련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을 잘 가르치죠. 또 제자 훈련을 끝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의 제자 훈련이고, 사실 제자 훈련이라 할 때 제자들이 되기 위한 훈련이죠. 우리가 제자 훈련, 그 성경 공부가 워낙 많은 한국 교회가 사용하다 보니까 제자 훈련하면 자동적으로 그 성경 공부를 생각하시게 되는데, 제자 훈련하면 원래 제자가 되는 훈련.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이 말도 맞지만,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성경 66권의 무오한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는 사실 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죠. 아멘이십니까? 네. 모든 교회가 제자를 훈련하는 제자 훈련 교회여야 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란 말은 사실 disciple making, discipleship, 여러 가지의 이제 표현으로 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제자 훈련에 대한 5가지 모습을 좀 아침에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제자 훈련의 특징은, 제자 훈련의 시작은 그리스도 은혜 안에 강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다. 말씀 그대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이 당연한 진리의 말씀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강해진다라는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강함을, 이 성령의 권능을 입어라라고 했을 때 그 권능 단어처럼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많은 분들이 두나미스 단어가 뭐 영어의 다이너마이트의 원어다, 어원이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두나미스, 그렇게 강력한 힘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요 더 나아가서 수동태로 써 있어요. 여러분, 아침부터 이 무슨 수동태 능동태를 얘기하나 하는데, 수동태로 써 있어요. 이 은혜 가운데서 강함을 입으라, 강함을 받으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강함을 입을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강함을, 담대함을 입으라. 그리고요, 그 담대함과 강함은 어디에서 나오나?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그래서 제자 훈련의 시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지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한 삶이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거저왔다 거저가는 삶으로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어떠한 고난과 또 역경이 있을지라도 견뎌낼 그 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함. 오늘 이 내 아들아 이러면서 영적인 아들로 부르는 이 디모데,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쓰는 이 편지에서 내 아들아, 내 정말 소중한 그 아들아 하면서 물가에 자식을 내놓는 마음처럼, 이제 네가 이제 교회 지도자로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을 텐데, 로마 시대에, 그것도 이 어려운 시대에 네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어려울 텐데 내가 당부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을 입으라.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러죠. 세상이 만만한 게 아니란다. 너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제가 결혼할 때 처음으로 저희 아내가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 가서 아내의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허락받으러 가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주시는 거 잘 먹고 그랬는데 마음에 드셨나 봐요. 바로 이서방 이렇게 부르시더니 이서방 단디해라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단디해라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뭐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여러 의미가 함축돼 있지만 열심히 해라, 정말 이 확실히 해라, 뭐 이런 말이래요.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제자가 되는 것, 제자를 훈련시키는 것 너 쉬운 거 아니다. 단디해라. 근데 그 단디하는 게 네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나오는 그 두나미스를 받아야지 네가 할 수 있다. 시작은 은혜와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를 입을 때, 그 강함을 입을 때입니다. 두 번째 제자 훈련의 과정은요, 2절 보시면 과정은 어디에서 나오냐? 들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진짜 멋있는 말이에요. 이 말씀에 두 가지 저희가 포인트를 볼 텐데, 첫 번째는 제자 훈련의 과정은 들음에서 나온다. 첫 번째 아까 시작은 강함에서, 은혜의 강함에서, 두 번째 과정은 들음에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뭐 했을까요? 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가리켜 보내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모세를 출애굽기 4장에서 불렀습니다. 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그 자리에 서서 들었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실 때 들었어요. 사사들을 부르실 때 들었습니다. 수많은 주의 권석들을 부르실 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는 겁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그 신학을 우리가 같이 모르면, 요한복음 1장의 그 성육신 과정을 모르면 말씀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말씀이 말씀하신 그 역사 가운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기록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빨간 글씨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잘 기록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함께 다닌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또 그 제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다 듣고 오늘 말씀처럼 그 들은 바를 누구에게 전해줬어요? 디모데에게 전해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고 들음에서 제자 훈련이 계속해서 전수되고, 대단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 2000년이 넘는 들음과 받음, 받음과 들음, 들음과 받음 계속해서 이 전수되는 과정의 결과 산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누군가에게 들었고 배웠고 그것을 또 가르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제자 훈련의 특징은요, 제자 훈련의 전진은 이제 시작, 과정, 전진은 제자의 재생산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제자의 재생산. 그래서 이 3장 2절 말씀이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내게 들은 바를 이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중국 지하교회 훈련 시스템 가운데 T4T라고 남침래교에서 만든, 남침래교 이 선교 센터가 굉장히 크거든요. International Mission Board라는 IMB라는 그 선교 단체인데 거기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냐면 T4T, Training for Trainers, T4T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뭐 우리 훈련 이거 배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훈련이 많죠. 27 제자 훈련이 있고 제자 훈련이 있고 1대1이 있고 사형리가 있고 다리요아가 있고 뭐 바이블 아카데미에 수많은 좋은 수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T40는 뭐냐면
배운 즉시 트레이너가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트레이닝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트레이너가 곧 될 거기 때문에 트레이니, 그냥 트레이닝을 받는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트레이너가 될 것을 예상하고 알고 믿고 확신한 상황 가운데 가르치는 거예요. 중국 교회에 지하 교회에 그 수많은 리더들이 와서 가르치고 바로 가서 중국 교회에서 퍼뜨리면서 또 거기에서 제자의 재생산을 막 이뤄내는 거예요. 중국 지하 교회 하시는 분들의 그 고백을 들으면 저희가 성도 수가 몇 명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냥 지하교회 한 몇백 군데에서 흩어져서 있다가 뭐 1년에 한 번이나 6개월에 한 번 모였을 때 쫙 모이는데 그때 이 넘버를 예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재생산이 이루어지니까. 저는 우리 KCPC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이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는 예상 인원이 되길 바랍니다. 왜? 제자의 재생산이 계속 이루어져서 이번 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저만 익사이티드 돼서 막 이렇게 여러분도 익사이팅 되실 줄 믿습니다. 제자의 재생산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전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와서 보니까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였냐면 이틀 제자 훈련이었어요. 왜요? 배운 거를 훈련받고 가르치시더라고요, 성도님들께서. 많은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이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대1도요. 배우고 훈련받고 가르치잖아요. 그죠? 이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거야 당연하게 여기시지만 성도님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오픈해 준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자의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건강하게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일터에서 1대1 배운 대로 이칠 제자 배운 대로 꼭 우리 교회에서 클래스를 열어줘서 되는 게 아니라 교재 몇 권 더 사서 가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제자의 재생산이 있을 때 제자 훈련은 전진해 나간다. 3절부터 6절 보시면 세 가지의 은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훈은 따로 없고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은 군사처럼 운동선수처럼 농부처럼 살아야 한다. 이런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군사처럼은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듯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많을 텐데 그냥 민간인하고는 달라요. 군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밖에 나와도 그 군복을 입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군대에 있구나라고 딱 알 수 있어요. 구별되게 보입니다. 그리고 구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스케줄,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으면 안 됩니까? 군대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라도 군대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군대에서 정한 규칙대로 시간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군대입니다. 내 시간, 내 상황,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부르신 일을 기쁘게 하는 그 군대에서의 삶처럼 그렇게 제자 훈련을 살아내야 된다. 두 번째, 운동선수에 대해서는 예가 많습니다. 이 해석이 많아요. 보세요, 여러분. 경기하는 자가 5절에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룰대로 해야지 승리관을 받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하면 이게 잘 와닿지 않는데 여러 해석이 있는데 제가 가장 와닿았던 해석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예전에 여러분 올림픽이 있었죠. 올림픽의 그 기원은 AD 770 BC 775년으로 간대요. 기원전 775년 전부터 이 올림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근대의 올림픽은 1896년부터지만 775년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가서 매년 4년씩 그 올림피아가 열렸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여러분 지금처럼 연봉을 받으면서 이 운동선수를 직업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 하면서 올림픽이 열릴 때는 나는 좀 달리기가 다른 사람보다 빠른데 하면 그 올림픽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 커리어 하는 운동선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서약하냐면 내가 올림픽에 나가기로 했으니까 몇 달이든 몇 년이든 이렇게 훈련 받겠습니다를 올림픽 나가기 전에 사인 받는 게 있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직업이 아니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운동선수가 나가는 것, 그 규율과 규칙은
벌써 그 사람이 가서 열심히 훈련받겠다고 한 그 사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운동선수처럼 해라라는 것이죠. 농부의 말씀은 사실 7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뭡니까? 농부한테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특별한 선물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농부의 땀 흘리는 그 선물과 결과물은 뭐예요? 제일 먼저 그 수확한다라는, 이 쌀이, 이 곡식이 제일 먼저 내가 수확한다는, 내가 키워서 내가 수확한다라는 그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해본 사람은 그 기쁨을 압니다. 전도를 해서 교회를 모셔오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제 세례받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여러분, 다른 거에 기쁨이 없고 거기에 그 얼마나 참 기쁨이 있는지 아마 전도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그냥 완전히 중독돼서 그 기쁨에 중독돼서, 여러분,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 뭐든 잊을 수 있는 거죠. 영혼이 살리는 걸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체험을 하면은요, 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저 영혼을 바꾸셨구나 한번 체험하면 딴 거에 손이 안 가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그냥 바꿔버리셔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기쁨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은 7절에서 13절 나온 것처럼 모든 고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참음, 인내, 그래서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꼭 왕노릇하기 위해서, 계시록 그 2장 말씀에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 주신 게 가장 큰 선물 아닙니까? 죄인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가장 큰 선물이죠. 뭐가 더 있겠습니까? 뭐가 어떤 큰 대가를 더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순종하고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상을 주신다라는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다섯 번째 마지막, 그래서 제자 훈련의 희생이 큰 만큼 대가도 크다라는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끝내고 싶습니다. 뭐든지 세상의 원리는 희생이 크고 자기가 바친 게 많으면 기쁨도 크기 마련인데 하나님의 원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모두 바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한번 바쳐봤을 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직업을 통해서, 각자의 가정을 통해서, 각자의 성향을 통해서, 각자의 성품을 통해서, 각자의 자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보셨을 때 그것이 제자훈련으로 승화되고 그것이 다른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스테이지까지 간다면 여러분, 정말 재밌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고 보람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거 보시고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함께 오늘 하루 어떤 모습을 사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